오늘 시간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린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찾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일을 항상 기대합니다. 다른 날도 말씀을 적당히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일날에는 특별히 하나님 신경 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맨날 준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평소 때는 혹시 새벽 기도에 못 참석해서 말씀을 못 들었어도 주일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새벽에 혹시 말씀을 못 들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생각지 않은 엄청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왜 그렇게 퍼올려도 또 생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제가 증거했으니까 이번엔 회개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관점을 천국으로 좀 이렇게 옮겨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오리엔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무엇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의 큰 테두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큰 테두리를 이렇게 지난주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그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최소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구나.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구분하면 금방 이해가 가겠구나. 그래서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충분 조건으로만 얘기를 해요. 최소 조건 얘기하지 않냐고 충분 조건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 조건, 최소 조건을 포함한 이 충분 조건이 이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최소 조건 믿고 회개하라 이것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충분 조건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깊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을 하다가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턱걸이로 그냥 간신히 들어간다고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너희들이 충분히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들어가는 문제 25장 1절 13절의 10처녀의 문제는 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들어가는 문제가 과연 최소 조건만 얘기하고 있는가 충분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 천국복음 5번째 시간으로서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갔는가, 이 못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2탄입니다. 2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기본적인 이 포맷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단어들과 용례들과 그동안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서 알기를 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의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천국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도 문이 닫혔다. 그 안에 들어가야 혼인잔치거든요. 그 문은 12진주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문, 예수님이 계신 신랑의 집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야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영원토록 하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처음에 이제 천국의 모든 식구를 모아놓고 그때 대환영식을 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이제 가면 알겠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은 큰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스타디움처럼 생긴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영광의 광장이라고 불립니다.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광장에 모여서 대대적인 혼인잔치,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하고 거기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잔치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하는 것이지 계속 하는 건 아니다. 한 번 있는 일인데요. 그러나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장소적인 천국으로서 그 장소를 들어가는 거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간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문제예요. 못 들어가는 문제를 지난번에 했고,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못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라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천국은 회개하고 믿으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충분 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못 들어가는 그 문제, 그건 결국에 기름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처녀가 10처녀 중에서 5처녀, 미련한 5처녀 일컬어지는 그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던 원인이 기름뿐이었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엄청난 이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생각했던 자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성도로 잘 예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미련한 5처녀든지 슬기로운 5처녀든지 그들은 처녀였어요. 버진, 헬라어는 파르데노스, 처녀였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속과 죄악에 물들지 않았던 처녀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신랑을, 예수님이 신랑인 줄 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왜 어떤 부류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서 성 밖에 내버려지고 어떤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해기는가?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마지막 순간에 신부가 되게 하고 버려진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 이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처음에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았다가 기름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가 뒤늦게 도착했던 그 미련한 5처녀, 이 미련한 5처녀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기름을 준비 못해서 안 받아준 것일까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해 왔는데 그 기름이 주님 눈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량품. 자, 우리가 기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기름이 틀리니까 안 받아준 것일까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불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또 처녀로서
내가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신부로 들어가리라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기사예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실 기준이 표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들 중에서 결국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이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고 무엇이 그 사람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분명한 오늘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 끝나는 막바지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사람 사이를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주간을 마치게 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저 화려한 성전이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며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막 얘기합니다. 전쟁 나고요, 기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혹이 막 있고요, 막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유적으로 무화과의 비유, 노아의 홍수 비유 막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를 막 들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훈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예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나는 그래 주님 오실 거 대기하고 있고, 그럼 나 오늘 성령 받았고 나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된다. 그래 갖고 못 들어가요. 깨어 있으라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럼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충성되어라, 하나는 지혜가 있어라 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는 성도가 아닌가는 충성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혜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 행동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지혜 있는 것과 미련한 것의 이 차이가 뭔가,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 있는 자, 프로니모스라는 이 지혜 있는 현명한 이런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동안에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많이 곡해되어 왔어요. 열처녀가 들러리였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역도 잘못된 게 있고 하여간 많이 잘못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끝내려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장차 제가 헬라어 원문을 직역 성경을 낼 테니까 그때 사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저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헬라어에서 완전히 직역한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직역해 보겠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좀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들, 이 등은 자기 거지 남의 것 쓰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의 등인데 횃불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어요. 이 횃불이라는 것, 등이라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이 등잔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현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로도 풀 수 있으나 횃불은 성령을 상징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등들로 푼 것이 확실합니다. 등들인데 이것은 이 땅의 등들은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등은 성령이니까 안 꺼져요, 불이.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이라는 의미를 그냥 넣은 것은 꺼질 수 있다. 쉽게 꺼진다. 라는 의미를 제가 넣으려고 횃불된 겁니다. 자기들에게 속한 횃불들을 취한 후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던 열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마중당한다고 해서 마중 나가는 거예요. 영접하기. 휘판데시스라고 나옵니다. 마중을 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녀들로부터 5명은 어리석어 왔어요. 어리석어 왔다는 것이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밀어냈고 지금도 밀어나다는 거예요. 네. 미련한 이들로 있어 왔고요. 5명은 슬기로운 이들로, 현명한 이들로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왜 저가 현명하고 미련했느냐?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의 등불들을 취하해서 갖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들의 기름, 그것은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현명한 여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들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들 안에 기름병들 안에 올리브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5절 그런데 신랑의 출현이 지체되고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졸았고 그리고 잠들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졸았다는 말은 지쳤다는 말이잖아요. 지쳐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니, 잠들었어요. 잠들었단 말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얘기하고 또한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 대선에서 4장이나 뭐 고린도 15장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이 지연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죽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 왔다. 그리고 6절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외침이 있게 됐어요. 여기에 대서에서 4장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은 천사장의 소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큰 외침이 있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그분과의 만남을 위하여 나와라 이렇게 했다는 여기에는 휘판데스가 아니고 아판데스에 만남을 위하여 나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왜 썼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때 모든 처녀들이 일어났어요. 죽었다가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15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자기 자신들의 등들을 그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어리석은 여자들은 슬기로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에게 좀 나눠주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슬기로운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못하니 도리어 팔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 그런데 그녀들이 차기 위하여 떠나가고 있을 때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신랑이 출현한 겁니다. 이에 준비한 여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결혼잔치 안으로 들어갔지고 그리고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그 남겨진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왔죠. 역시 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문을 이미 닫혀버린 겁니다.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12절 그런데 신랑이 대답으로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지 않다. 이게 완료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 아직 무슨 조금이라도 너희들의 정상을 참작을 이어주는 눈꽃만큼도 없다. 이거예요. 완료예요. 완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그런즉 계속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 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신랑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처녀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도 충분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왜 신랑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저렇게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할까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대가의 지불 없이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끝까지 모를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신랑이 올 때 비로소 후회해보지만 그때는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단지 알아차릴 뿐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다시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자기들이 늦게 왔기에 신랑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다시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해봤자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를 해놓지 않는 자라면 그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가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진짜 그날이 되었을 때에 성 밖에 남겨지고 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서 그날 성 바깥에 남겨지는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 성 안에 들어가서 대대적인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은 기도도 배워서 하는 거구나. 물론 무작정 기도해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무작정 막 맞고 퍼내는 식으로 기도해도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용서해 주신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야 결국에 그것이 하늘에서 용서된 회개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히 회개를 했어. 회개를 했는데 내 속에 영이 빠져나가지 않아. 헛된 회개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세례 요한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그들에게도 알려주었는데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다 빠졌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기도문을 가르쳐준 게 주 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회개하게 될 때 회개할 때 어떤 영들이 잘 빠져나가는가 이렇게 회개하면 확실히 잘 빠져나가는 그 기도만을 추려가지고 회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확실히 정말 기름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기름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나 열심히 준비하면 기름 준비하면 되겠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기름을 주님께서 너 기름 내가 몰라. 그래버리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준 줄 믿습니다. 기름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배우지 않고 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혼인잔치에 내 세속에 물리지 않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왜 들려주겠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찝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 안 했고 나중에 준비한 그 기름은 왜 쓸모없었는지를 너희들은 알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다시 정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데 대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게 했던 이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그릇에 기름을 또 준비해 갔느냐. 현명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다 준비해 갔고 미련한 처녀는 단 하나도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갔어요. 그것이 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하는지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져온 기름을 주님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은 나중에 기름이 없다는 걸 알고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돌아온 그 처녀들에 대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름이 주님이 인정할 기름이냐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가 혼인잔치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미련한 처녀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했지. 그것이 중요했으면 그거 준비했겠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몰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어떤 친구들은 기름을 열심히 일상에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준비를 안 하고 이랬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봐가지고는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참고 봐도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헬라어를 봐야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헬라어를 공부하겠다가 막 작정을 해요. 할렐루야. 많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하늘들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불. 이건 남의 등불, 성령, 내 성령이야지. 남의 성령, 내 아들이 성령 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은 후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던 열 처녀는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신랑을 마중 나간 겁니다. 여기에 맞이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휘판데시스라고 나와요. 휘판데시스라고 나와요. 이 휘판데시스라는 것은 마중 나가는 겁니다.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네,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동일한 것은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요 뿐만 아니라 신랑이 마중을 나갔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다른 점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마중 나갔다 잠자서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부활 때입니다. 그때 한밤중에 천사장의 외침이 나는 거죠. 보라, behold,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의 만남을 위하여 나오고 있어라. 여기에 만남은 아까 휘판데시스가 아니고 아판데시스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마중 나가는 것을 휘판데시스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만남.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마중 나간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냐면 그때 마중 나가서 주님과의 어떠한 만남을 가질 것인가를 준비해서 나간 거고 그냥 마중 나간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그냥 마중 나간 거예요. 주님 오신다니까 마중 나간 것이지 어떻게 그분과의 만남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는 생각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마중 나가는 것만이었다고 한다면 신부가 안 가도 됩니다. 들러리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들러리로 해석한 거예요. 왜? 마중 나간 거니까.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마중 나가는 것은 신부가 들러리 가가지고 모셔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신부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열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정확히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이게 내용에 그 전에 금요일 날 아침에 천국보험 5번 그 보세요. 그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내가 해야 주님께서 맞선을 보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하면 마중을 나간 게 아니고 마중만 나간 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때 맞선을 봤을 때 주님이 노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나의 아내야,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 라고 주님께서 나를 맞아줄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과연 주님이 나를 맞아줄까를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남을 대비해서 평소 때 막 일을 했던 거예요. 뭘 해냈던 거예요. 뭘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니 주님은 여기에서는 전능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완료로 끝났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지가 없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이가 준비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것이 나와요. 재미난 것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자들이 가지고 간 것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그때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원문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열 처녀들이 5명들은 어리석어 왔어요. 만남을 생각지 않냐고 마중만 생각한 겁니다. 그냥 마중 나가면 된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명은 슬기로워 왔습니다. 왜? 그때 주님과의 마중일 때 맞선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나를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까를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리석은 여자들은 등불만 가지고 갔지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슬기로운 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속한 등불도 가지고 있었고 그릇들 안에다가 기름을 취하였어요. 이게 그릇이 다른 게 아니고 이 그릇은 기름병입니다. 그냥 불을 태우기 위해서 조그만 그릇이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허리에 찬 거예요. 기름을 허리에 찼어요. 호리병처럼 생기는 거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갈 때는 많은 걸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마중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을 차가지고 허리에 차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갈 때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복수로 나와요. 그 그 그릇들이.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기름병이 1개 있는 여자도 있고 어떤 여자는 2개, 어떤 사람은 5개도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좌우지간 그 기름병이 다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병의 숫자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병을 차고 나갔던 여인들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기름병이 1개도 준비하지 않고 나갔던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주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걸 말 것인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행위들을 달아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아니 그분이 너는 나의 신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준비를 일평생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해서 기름병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그걸 발견했는지 덜 준비해서 1개밖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기름이란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 꺼질 때 그냥 불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용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처녀들이 지금 준비한 것은 불 꺼진 거, 물론 당연히 불 꺼질 때 그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겠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용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얼마나 주님을 소망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그동안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거기다 담아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병 안에는 어떤 것이 들었냐면 그가 이 신랑을 준비한다고 사용하니까 야 미쳤구나. 너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그렇게 당하면서 또 아니요 나는 주님이 그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냈을 것인가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이 눈물이 되어서 그 기름병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거 대수마다 계속 회개하는 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고 미쳤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천국 간다 얘기하는 말을 들어도 아니요 나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회개를 할 때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목이 새도록 부르짖고 했던 것들이 그 기름의 한 방울이 더 된 거예요. 더 크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값으로 호리병 기름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나는 그분 앞에 어떤 기름병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 나는 이거라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걸 할 수가 없고 주 앞에 드릴 건 없어도 나는 주 앞에 청소라도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 기름 담아서 간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다 못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물질로라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막 수고한 것이 또 기름 한 방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의 흔적들이 땀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많든 적든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주는 은총을 알고 내가 목숨값으로 나도 기름병을 준비했는데 너희들도 준비한 게 있구나. 두 개의 기름을 딱 마주치고 하나가 돼요. 반쪽을 드디어 나는 만났어. 가자. 그리고 데리고 들어간 것인데 한쪽은 처음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성령은 계속 충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럼 점점 불이 꺼져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희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름의 특징을 내가 4가지로 지난번 설교를 했어요. 첫째, 그것은 절대 남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는 거. 내 것이지 그것을 나눠줄 수는 없다는 거. 둘째,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어떤 것이 기름이라는 것. 성령이 기쁨으로 기쁘게 막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어떤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죽기 전에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준비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 네 번째, 그것은 반드시 죽은 후에라도 대가를 지불해서 돈 주고 사오라고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죽은 다음에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왜 천국에 혼인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그 일생에 주님의 베푸신 그 은총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어떤 준비를 안 했던 것이 첫 번째는 못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해 왔던 그 기름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기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가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당신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사러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서 왔어요. 사러 갔는데 왔기 때문에 사 왔다고 해석하는 게 나을 거예요. 사 왔는지 안 왔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 밤중에 왔기 때문에 사서 기름을 붓고 왔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그 기름을 사왔는데 그 기름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느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끝났다. 너가 죽기 전에 준비했어야지. 죽은 다음에 후회해서 준비한들, 지옥에 가서 많은 형벌을 받는들, 그것이 너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줄 수는 없다.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죽은 다음에 후에 아무리 하고 이빨을 갈고 눈물을 흘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의 형벌을 계속 받아도 그것을 받았다고, 네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네 죄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살다 천국 간 사람들 이미 천국에 있는 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행한 것도 없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을 가지고 보상해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준비한 것이 기름이 되었고, 이 기름을 보시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준비하든 많이 준비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도 주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시간으로 딱 이렇게 절대적인 측량키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늦게 믿었어도 오늘까지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주님 오실 거 기다리고 있고 나 신앙생활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들어가겠지. 못 들어간다, 이거 사람. 내가 너에게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무엇을, 네가 나를 준비했는지, 내가 지금 보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금 열처녀의 비유도 최소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값에 기름병을 준비하고 왔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 고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민과 더불어서 나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다. 나는 그 희생과 땀과 눈물이 기름병에 차서 한 병에 차면 2병으로, 2병에 차면 3병을 만들어서 주 앞에 서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이 있을 때에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지. 육신이 깨진 다음에는 아무리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2절이에요. 그녀들로부터 5명들은 어리석어 왔고 동사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의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은 어리석어 왔어요. 그리고 5명은 슬기로워 왔다. 그럼 뭔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천국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깨어나서 그때부터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하게 되면 늦게 준비하고 나중 되면 먼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라도 준비하게 되면 이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에 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돼요. 최소 조건 가지고는 잘 못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충분 조건으로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때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너가 여기에다가 기름 한 방울씩 담아왔지만 나는 이 기름이 어떻게 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채워지는 그 종류를 나는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름병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많건 적든 간에 그 기름병이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나중에 알겠지만 주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때 채웠던 모든 기름의 종류와 숫자와 크기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름병을 보시고 너의 면류관은 이런 것이다.
기름병을 보시고 너는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할 것 같다. 너는 보좌의 몇 번 자리에 차지할 것 같다. 너의 천국집은 이런 것이다. 네가 면류관도 있는데 그 보석이 요것이 있기 때문에 너의 보석은 요것이 들어간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병은 단지 그날 불만을 받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불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일생을 가져다가 주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밖에 내어 던져져서 바깥 어두운 데 영원히 버려진 자로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휘판데시스가 아니라 아판데시스, 마중이 아닌 만날 때 주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너의 그 땀과 그 눈물과 너의 희생과 너의 사랑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여, 제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이 살아있을 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그냥 성령이라고 풀어서 당신은 성령 받았으니 신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과의 그 만남 아판데시스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보고 주님을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